오늘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로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받침 40개들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곳에서도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마시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텐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이 이 성막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장소였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교제를 원하시는 그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 나눔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에는 덮개가 있었습니다. 8절과 14절, 19절을 보면 그 덮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저는 특별히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윗덮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해달은 히브리어로 타시라고 합니다. 바다 소나 아니면 돌고래로 추정하는 그런 동물이고 그의 가죽입니다. 물에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 가죽은 방수력이 좋겠지요. 또 이 해달의 가죽은 기온의 변화에 굉장히 강한 가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을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는 모래바람이 불고 또 아침과 저녁, 낮에 기온차가 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 다 지나고 나서, 힘든 일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평탄하고 또 기온차도 심하지 않은 곳에 가서 잘 거주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광야에서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달 가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광야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날씨나 주변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 시간과 그 자리와 그 장소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예배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낯선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하여서 정신을 차리기 힘든 분주함의 광야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광야,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자녀의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해달의 가죽과 같이 예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 안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또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특별히 예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에 간다고 예배가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마음의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그런 해달의 가죽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일상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재료 중에 보면 조각목이 나옵니다. 이 조각목은 쉬타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가볍고 단단하며 잘 썩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건축을 하거나 어떤 것을 만들 때 많이 쓰이는 재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단단해서 쓰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재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만 혹은 멀리 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이 조각목이 나오면 금으로 싸다라는 표현이 꼭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어떤 성막 안에 들어가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볼품 없겠어요. 금으로 만든 거에 비하면 얼마나 볼품 없겠어요. 일상의 것,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금으로 싸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꺼내놓으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성도라고 혹은 목사라고 불리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이 우리잖아요. 조각목 그대로 성막에 쓰였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볼품 없었을 거예요. 누가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금으로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덮는 아주 귀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진다면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또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여러분, 셋째로는 정교함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아멘. 여러분, 이 성막도 그렇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보면 꼭 한 번씩은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정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교하다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하는데요, 숙고하다, 깊이 고민해서 발명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을 수놓은 거예요. 그냥 민무늬로 어떤 장막이나 막을 둔 것이 아니라 그룹들을 새겨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정교한 작업입니까? 또 얼마나 숙련된 또 고급 기술을 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장소를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혹은 11시 어간에 그냥 11시 비슷한 시간에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정교한 마음, 정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바쁘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내거나 장소를 구별하는 그런 여유가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교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 예배 장소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정교하다라는 단어는 무늬를 세심하게 잘 수놓아 놓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여러분 흐지부지 해주고 있진 않으세요? 아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매주일 9시, 11시에 딱 정확하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비슷한 시간에 혹은 다 지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정교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교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내가 어떤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 능숙하게 또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25장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성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 35장부터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에 대한 말씀과 실제로 성막을 짓는 35장부터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재료를 구하고 또 성막을 짓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기둥 하나 박는 것도 여러분 광야에서 박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자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마음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 일상을 드리는 그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끝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마음으로 정교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예배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해달의 가죽과 같은 예배를 보호하는 장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원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과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교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기도 제목보다 더욱 풍성한 결실이 있는 예배가 또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나선교회 또 모세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가 거세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